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과 제5과입니다. 3기는 계속해서 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쉼. 이 3기가 다 끝날 때쯤에 우리가 쉼에 대해서 머리로만 가득 지식을 쌓지 않고 실제로 날마다 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5과는 내게로 오라. 지난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왜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절대 이겨낼 수 없는데, 그렇죠? 죄를 이겨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해서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이 세상에는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강조를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되는 것도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이 세상 가치관과 저 하늘의 가치관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 때부터 소 꼴을 베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나무도 하러 지게를 지고 7살 때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 7살짜리한테 나무를 해오라고 그러면 신고당합니다. 아동학대로. 그게 맞아요. 그죠? 아이들 7살짜리들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온다는 것은 사실은 참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비료포대 하나 들고 낫 들고서 이렇게.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7살짜리가 낫을 들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그죠? 너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근데 저는 낫을 들고서 풀 베갖고 비료포대 넣고 이렇게 질질 끌고 왔다가 아침에 제 송아지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있었어요. 한 마리.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새끼에다가 제가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도장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장병. 머리에 이렇게 도장 탁 찍히는 게 소한테서 옮아요. 근데 저희 동생이 그때 도장병에 걸려갖고 머리가 이렇게 이만큼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뚫렸던 기억도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에 와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교과의 제목이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이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하고 이제 똑같은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이번 주에 배우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이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아주 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깨닫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작.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하기 시작.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네. 요 세 가지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이번 주에 좀 배우겠습니다. 삶에는 짐이 있습니다. 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죠? 예. 근데 다 느껴지시죠? 예. 여러분 바람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있다고요? 예.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은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예.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다. 예. 삶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요즘 보시면 어때요? 주름살이 많이 생기셨죠?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하고 보면 여러분들 적어도 계급장이 하나씩은 다 늘었습니다. 예. 머리에 이마에 계급장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1병, 1병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사관으로 돼요.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하사관. 예. 일자 주름에서 더 늙으면 이제 구부러지는 주름이 됩니다. 하사관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자꾸 계급장이 생기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삶의 짐 때문에 그래요. 삶의 짐 때문에. 이게 아주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다 늙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46년 개띠. 그러니까 지금 76? 네, 그렇게 되셨잖아요. 근데 다른 76세랑 비교해 보면요. 10살도 넘게 차이 나요. 10살도. 네. 그러니까 늙기는 다 늙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덜 늙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늙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짐의 무게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짐은 있어요. 누구나 짐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짐이 적기 때문에 늙는 속도가 천천히 돼요.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보니까 내가 지금 탈북을 안 하고 북한에 있었으면 이미 제사상 받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내 친구들이면 아는 사람들 다 갔대요. 갔는데 자기는 아직도 거울 보면은 죽을 날이 10년 이상 남은 것 같더라.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먹을 걱정 내려놨죠. 그죠? 입을 걱정 내려놨어요. 또 어디 살 걱정 내려놨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다른 걱정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에 가면은 아무도 그 걱정 안 한답니다. 네, 아무도. 그 여자분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가면 옷이 온천지의 옷인데 그 언니는 맨날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런대요. 네. 근데 북한 사람은 옷이 딱 두 벌이랍니다. 네, 두 벌. 빨아 입은데. 근데 그게 동복, 하복 이렇게 두 벌이 아니라요. 그냥 똑같은 옷이 두 개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접어서 입고 겨울에는 내서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가져. 근데 아무도 옷이 없다고 투정 부리지 않는데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입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더 멋있는 거, 이쁜 거를 입을까 고민을 하고 살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넓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걱정은 똑같더라 이런 말을 해요. 네, 살기는 좋은데 걱정은 똑같고 이제 와서 보니까 걱정거리가 달라진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삶에는 짐이 있는데
여러분의 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예. 제가 가끔 요즘도 들으면서 이거 진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끔 보면은 목회자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벌고 싶다고 그래서 더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도사 때는 올라가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맛도 없어요.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 돈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서 삶은 좋은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돈이 좀 얼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져야 돈이 더 생기지, 이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 내가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은영과 김단우와 김다나를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능력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문제없는 가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가정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많다 보면은 자꾸 그 얘기가 흘러서 저한테까지 들려옵니다. 근데 제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와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도 이미 내가 감당할 문제를 벗어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달 내내 배웠던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의 삶이 인도되도록 맡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막 바쁘게 살아요. 뭐 하겠다고요?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목회를 해보십시오. 참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길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고 저는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5만 원, 10만 원 도와준다고 해결될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앞에서 피는 안 토하지만 열변을 토해가면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그분을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안 듣는 분들은 그게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분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그 늪에 깊이 짐에, 아주 큰 짐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부도 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은행 부도 납니까? 네, 부도 나죠? 은행이 언제 부도 나는지 아세요? 은행은요, 원래 구조적으로 부도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제가 은행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면 저한테 100만 원씩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달라고 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 18분 되니까 1,800만 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부도가 안 납니다. 그렇죠? 부도가 안 나요. 그런데 언제 부도가 나느냐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1,800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는데 얼마를 대출을 해주냐?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2,5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돈이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저한테 다 100만 원씩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언제 부도가 나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져요. 저 은행이 뭐 정보가 털렸대. 예? 아니면 이자가 어떻게 해갖고 잘못됐대. 누군가가 돈을 잃어버렸대.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돈 맡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제 돈을 달라고 하면 제 통장을 탈탈 털어도 돈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개인의 삶을 다 받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부도가 안 나요. 하나님은. 근데 저도 가끔 부도가 납니다. 저도. 왜? 저도 살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힘들 때 또 누가 같이 힘드냐면 저희 집사람도 이상하게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제 손길이 안 타다가도 제가 힘들 때 되면 더 손길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배를 탔거든요. 탁송을 하고서 비행기 타고 왔어야 되는데 차를 가져온답시고 배를 타고 왔는데 애를 이렇게 안고서 왔는데 멀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멀미가. 근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막 180도 막 너울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위장이 약해서 멀미가 심한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막 토하고 그러는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 단우 5살짜리 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안고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딨나 봤더니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막 기어가가지고 애를 안고서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여기다 토를 쫙 해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탁 씻기는데 보니까 그 화장실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 바닥에. 네. 그때 제가 야, 배가 이런 건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심했더라고요. 그때가. 근데 여러분, 제가 죽겠으니까 한두 명 아이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죽겠는데 형제한테 손이 안 나가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마다 다 문제가 생기고 서귀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다 문제가 생겨도 그분들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삶과 가정을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얼룩진 인생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오면 해결이 되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물론 단편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먹을 게 생겨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단편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돌기에서 점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멍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멍에가 뭐죠, 여러분? 뭘 멍에라고 하죠? 소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죠? 왜 씌웁니까? 짐을 끌게 하거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멍에 없이 짐을 끌려면 더 힘듭니다. 힘들기는. 근데 사실은 멍에 없는 게 더 낫죠. 근데 우리는 짐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시는 것이 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이 멍에인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데요. 내 친구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가방 바꿔서 매자. 그러더라고요. 가방 바꿔서 매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정상까지만 바꿔서 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바꿔서 매자. 그 대신 정상 가서 나한테 물 먹으려면 사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거운 짐을 내가 내어버리고 보다 좀 가벼운 짐을 지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가방을 내 가방하고 바꾸자. 네 가방은 무겁지만 내 가방은 아주 가볍고 이 안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바꾸자. 여러분 같으면 바꾸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멍에를 바꾸자는 거예요. 멍에를 바꾸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일해야 되고 자식 교육 시켜야 되고 회사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멍에가 있잖아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여러 이제 멍에가 있어요. 근데 이 멍에가 정말 힘들어요. 친척이 많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명절날 친척이 많으면 엄청 힘들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차라리 이 세상에 한 5명만 살았으면 훨씬 안 힘들었겠다. 그죠? 예전에 신서기포교회 문범석 목사님이 이 전근을 가면서 목사님 이제 신서기포에서 고생했으니까 큰 교회 가서 이제 좀 누리면서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신서기포 교인들이 한 30명 됐어요 그때. 그랬더니 문범석 목사님이 나는 교인 10명만 있는 데 가서 목회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아이고 내가 10명만 챙기면 되니까 얼마나 좋냐고. 지금 30명도 많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범석 목사님은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명한테 하다 보니 자기 손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명만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망이 없구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삶이 이러한 멍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아서 힘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고 계신 멍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멍해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대요.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무슨 가족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 풀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요? 이제 예수님의 가방을 맸으니 예수님의 가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남 걱정만 하면 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멍에는 아주 쉽다. 쉬워. 그리고 내가 진 짐은 아주 가볍다. 너희가 지고 있는 멍에보다 너희가 지고 있는 짐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바꾸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것과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그거를 제가 약간 까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어요. 온유와 겸손. 온유는 나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까? 겸손은 나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가방 보따리에는 남을 위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온유함,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함, 다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진 짐은 누구를 행복하기 위한 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멍에였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너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 멍에를 내게 줘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테니 나만 믿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멍에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주시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내 형제를 온유하게 대하고 내 형제를 겸손하게 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멍에를 매면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세요. 1번, 내 옆에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많아서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돈이 많아서 남한테 100만 원짜리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네?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네? 2번이 좋아요? 은행 잔고가 자꾸 비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끔요 저희 집사람이 로또를 사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 로또를 이렇게 사기 원하나 했더니 갈증이 있어요. 갈증.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갈증이 아니라 주변에 못 사는 나의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로또라도 당첨돼가지고 나에게 한 10억이 당첨되면 내 주머니에 한 2억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다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게 보통 기쁜 게 아닙니다. 저는 서귀포교회 와서 불만이 하나 있어요. 이 교인들은 제가 행복한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면 꼭 자기들이 먼저 돈을 내려고 그래요. 제가 돈을 내면은 안 된다고 하면 다 뺏어가 갖고 또 결제한 거 취소하고 자기들이 또 돈을 내. 근데 여러분 이걸 한 10년 당해 보니까 너무 불행해요, 이게. 왜냐하면 날마다 얻어먹고 날마다 얻어입고 거지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이런데 물론 여러분들 저에게 잘해주는 거 참 감사한데 계속 받기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못 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때로 저보다 더 못 사는 분들 보면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올 게 아니라 이게 저분들에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받고자 하는 멍에예요. 받고자 하는 멍에. 어떻게 하면 내 창고에 더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좋은 거 먹을까? 이런 멍에를 지다 보니까 우리 멍에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는 이 기쁨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맞아 하려면은 한 10,0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보니까 지금 7살, 8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거 백날 가르쳐봤자 애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살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7살, 8살도 안 된 사람들밖에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면 내 거 먼저 챙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은 그 돈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한번 삶을 살아봐라. 이 삶을 배워라.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쉼이고 행복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가방을 바꿔서 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매일매일이 괴롭고 힘듭니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당신이 지고 가시는 가벼운 행복한 짐을 우리에게 메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분께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그분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참 쉼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가방을 바꿔 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방 왜 무겁냐면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그 짐은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인간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짐을 능히 지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방을 져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예수님이 즐겁고 행복하게 매셨던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들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나의 멍에를 교환하고 그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